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거리마다 기쁨,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열방같이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높으신 주님만 높이 말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완왕의 왕 되신 그 주님만이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경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인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여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영광을 살려 주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쁨 받으시며 높임과 존귀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찬양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에서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가 다른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도 얼굴을 넘겨서 주셨던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노라. 나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향합니다. 나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살려 주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만을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생각과 판단이 앞선 우리의 교만한 행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사 복음적 평화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과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두운 시대 속에 세기를 여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청년부 교구와 사역팀에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 마음이 되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을 통해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준비 중인 해외 선교의 모든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순종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라.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LF 오케스트라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고 찬양을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케스트라가 찬양할 때는 이렇게 좀 듣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찬양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성탄절이 되게 되면 저에게 있었던 행복했던 추억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화려하진 않지만 트리 장식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카드를 아트박스였던 것 같아요. 구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과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친척들한테 편지를 다 썼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쓰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때 카드 보내는 거라고 해가지고 고모님, 사촌 형님들 쫙 카드를 썼어요. 보내고 언제쯤 그들에게 답장이 올까 기다렸던 생각도 조금은 났고요. 또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토요일 날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함께 하고 선생님과 함께 떡볶이를 먹었던 그 기억도 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쭉 되돌아보니까 예수님 덕분에 12월 달에 너무나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탄의 계절인 12월 달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12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도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처음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격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그분이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문을 열었더니만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벅차오르던 감동과 또 새롭게 솟아났던 희망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으셨는지요? 하지만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을 마주하며 이와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뜨거워졌고 소망으로 넘쳐났지만 내 삶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바쁘고요, 힘들고 고단합니다.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시험 준비에 매달리며 또 복잡한 인간관계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일 당장 시험인데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사표를 지금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뛰쳐나오고 싶은데 복음이 무슨 도움이 될까? 텅 빈 지갑과 쌓여가는 카드 대금 앞에서 십자가, 부활,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나를 뜨겁게 했던, 나에게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던 복음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저 교회에서 듣는 추상적인 담론이거나 내 현실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상, 이론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단순한 사상과 이론도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죽음 이후 가게 될 천국 이야기만을 해당하진 않습니다. 복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심판받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그 정체성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달라진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삶의 내용까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게 된 자의 삶은 이전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또 그와 같은 삶을 지켜나가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생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51절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테레오의 번역인데 그 뜻은 법,
규칙,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고 꾸준히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음에 품고 꾸준히 따라가야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죠.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앉아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합니다.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합니다. 자기 욕망과 결핍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내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억압하고 착취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으로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고 거룩하신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공허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부단히 노력해 보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면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채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공허하고 곤고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는 정말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인들을 죄와 죽음과 영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과 공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받아야 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죄를 속량해 주신 거죠. 죄에 해당되는 값을 대신 지불하고 탕감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함, 선행,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거절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지켜가는 그 사람들,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았죠. 믿었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덕분에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여기에서 주어진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 사명을 위해서 정성을 쏟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몰랐고 영생을 몰랐을 때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나였죠. 내 삶의 중심은 나였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욕망, 나의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자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복음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게 된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줄어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목숨까지 바치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겼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자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부활과 심판과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찰나와 같은 짧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이 짧은 기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캠퍼스에서 부탁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알았고 믿었고 경험했고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으며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 나의 역할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봅니다. 54절입니다.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정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게 되면 나의 입으로 나의 뛰어남과 훌륭함에 대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나의 선행에 대해서 돌려서 은근히 자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서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안 해주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영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의미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면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인정, 박수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54절 후반절입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박수 갈채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영광과 환호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때로는 그 환호가 하루아침에 야유와 손가락질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남과 선행을 나의 입으로 이야기해봤자 남는 것은 씁쓸함, 초라함, 그리고 주변에 적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다양한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받는 게 사실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 주심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함, 착한 행실을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하시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나는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드러나가지고 막 숨기려고 끝까지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는데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먼저는 아쉬워해야 됩니다.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상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인정과 칭찬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드러나면 아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받은 상은 갚아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받을 상이 하나 지워졌구나
라고 하면서 아쉬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받는 영광을 빨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요, 또 어떤 것을 믿냐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를 가지고 심판을 받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과 인정, 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박수도 한 번 못 받고 칭찬도 한 번 들어보지 못했으며 그 흔한 상장도 하나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분의 나라에서 직접 상을 수여해 주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이제 안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의 박수라고 하는 것은 큰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바라볼 것도 없죠.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칭찬과 인정, 주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부탁하신 일,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신뢰하며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서러울 것 같은데요, 속상할 것 같은데요, 슬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면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이와 같은 고백과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다. 해보면 알게 됩니다. 해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주를 위해 살아갔음이 오히려 더 기쁘고 행복하구나,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주지 않으면 서러울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네? 그러면 하나님만 아시겠네? 그럼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나에게 갚아주시겠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과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겐 그와 같은 소망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초라하게 상 없이 천국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칭찬받고 상받고 명예롭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도 나 한 가지는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훈장과 대통령 상장 한번 받아보지 못했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시는 상과 칭찬에 대한 관심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클 겁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 받을 상을 알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저와 동급이잖아요. 같은 존재잖아요.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분들이 주시는 상과 칭찬에는 특별한 감흥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55절 후반절입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던 적대 세력들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죠.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성령님, 궁금한 거죠.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은혜로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죠. 성경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말씀대로 지켜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경험한 자의 삶은 이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성경책 장식품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역사적 예수 연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고민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맞을까? 아니면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신격화가 된 것은 아닐까? 이 고민이 저에게 한동안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교다원주의를 공부하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들어왔는데, 믿어왔는데 다른 종교를 연구해 보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산을 오르기 위한 하나의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고민이 생기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령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성령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기 위해서 일순간 보내주신 것에 불과하고 이제 성령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생각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지켜왔던 기독교 신앙이 공부를 하면서 그 근간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냐면 성경책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매일 아침 학교에 1등으로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경을 폈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뒤에 하루의 스케줄을 쫙 짠 다음에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3년간 그렇게 살았는데 신학교에서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니까요, 성경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반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는 서적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 소설, 시, 자기개발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 5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구입해서 직접 읽었는데 그 기간 동안 부끄럽게도 설교 준비를 제외하고는 성경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시점에 이건 정말로 아니겠다 싶어서,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다 얻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텐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라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될 텐데 이제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사는 것으로 만 23세가 되었을 때 뜻을 정했던 겁니다. 그 결정 이후 다시금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읽었던 500여 권의 책들 참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책의 그 내용들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와 깨달음을 주었던, 감동을 주었던 그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이 제 1차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질문들이 늘 사변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없었는데 말씀을 구약부터 쭉 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명쾌한 답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부터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전하고 지켜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겨자씨와 같았던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세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재미있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일반 서적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성경이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본문 55절에서 그를 알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기노스코를 번역한 겁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 때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손흥민 씨에 대해서 잘 압니다.
손흥민 씨에 대한 정보, 지식, 지난번에 경기에 져서 굉장히 실망했다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저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를 같이 뛰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안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죠. 이러면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즉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는 것으로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는 지식과 정보만 습득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가치관과 생각도 바꿔보고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도 해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때 기노스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함께 경험을 통해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기만 하면 성경 지식만 쌓이는 것이고 안타깝지만 믿음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머리는 점점점 커지고 말이 늘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믿음이 빠르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었고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가는 것들을 통하여 기노스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시고요, 그와 같은 삶을 꾸준히 지켜갈 때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갈등과 필요한 것들이 넘쳐나는 시기잖아요. 이전과 다른 삶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바라보며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바르게 분별하며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묵묵히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복된 인생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전과 같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는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눈을 감고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세밀한 음성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이 한 가지만큼은 내가 도전해 보겠다, 지켜보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책을 펴서 읽어가는 그 삶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지켜가는 것들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이 굳은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성경을 함께 읽어가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내게 주시는 사명과 역할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지켜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살아가는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할 때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밀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외로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지켜보고 계심을 신뢰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기간 동안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삶을 위해 살아갈 때에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삶의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의 의지가 줄어들지 않게 해주시고 힘과 능력과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목대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며 여기에서 누리고 싶은 나의 욕심과 욕망들을 위해서 어느 순간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이런 인생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억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계신 그분의 임재와 나에게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과 다른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고민과 필요와 소망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자, 함께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소중한 것을 주 앞에 가져와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 속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의 품에 돌아와서 구원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또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는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상과 인정과 박수를 기대하며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교구가 각 예배 때마다 종도 이렇게 쳐가면서 모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 취약계층 아동 1,500명, 그러니까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요. 1,500명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슈박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교구에서 모금 행사에 동참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국내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발송하기 위해서 한 800여 상자 정도를 포장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 10시까지 교회로 오시게 되면 같이 함께 포장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테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셔서 성탄의 계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께 기쁨의 선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 후원 모집합니다. 필리핀과 베트남과 태국에서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되고요. 주보를 보시게 되면 각 나라의 이제 필요 물품들이 올라오게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보면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참여하심으로 해외 단기 선교에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성탄 감사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칸타타가 우리 미가엘 성가대인가요? 그렇게 좀 드리게 될 텐데요. 속회별로 참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은총의 수단들이 있고, 또 속회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추억을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날 저녁 예배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칸타타를 통해서 은혜도 경험하시고요, 서로 크리스마스의 좋은 추억들도 만드시고, 지금 밖에 보시면 밀레니엄 공원에 포토존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추억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선교팀에서 참여자 모집합니다. 들어왔다고 해서 팀 1이 되는 거, 붙잡히는 거 아니니까요. 참여자로 한번 동참해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23일 날 저녁 시간에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새벽 시간에 거리에 계신 노숙자분들에게 따뜻한 먹거리와 물품을 전달한다고 해요. 내가 항상은 아니지만 이번에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팀장님께 문의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팀과 예배 연출팀, 병원 선교팀, LF 미니스트리 워십팀, 이 말이 이렇게 전달될 때 내가 가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여하셔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도 경험하시고 내 은사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 위해서 헌신해가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을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시지 않았지만 좀 새 가족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마음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한 광림의 모든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님 홀로